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2기 교과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오늘은 제12과 이제 한 과만 남았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란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의 배경은 창세기 41장 끝부분하고 42장 그리고 43, 44, 45장 이렇게 42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의 지도자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주 많은 부분은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안 풀리던 게 탁 풀리면 사이다 같다라는 장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한 장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진 고생을 하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를 괴롭히던 형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그런 사이다 같은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날마다의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셉이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죠. 근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유는 그가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점에서 요셉은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는 않죠. 곧 요셉은 실제적인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섭리를 베푸시고 큰 축복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섭리했다는 표시로 그가 두 아들을 얻고 그의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나게 하는데, 그것이 첫째 아들 므낫세였는데 아픈 기억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는데 이전의 고통을 풍성함으로 바꾸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요셉의 생에 있었던 정말 안 좋은, 정말 불행한 사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질지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놀라운 일로 그것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들을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꿈을 꾸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가 이때 왜 꿈을 꿨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바로에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꿈꾸는 자 요셉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약속의 백성이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분명히 기근이 올 것이 분명했고 이 기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당할 야곱의 가족들 때문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지만 7년 동안의 혹독한 기근 동안에 당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애굽에 있게 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기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아신 것이죠. 사실 풍년과 기근은 이 지구상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근이 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지구가 황폐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구에 일어나는 불행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용하실 분이시죠. 애굽에 왜 기근과 풍년이 오게 됐는가?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을 이렇게 밝혀냅니다. 이게 애굽의 지도인데요. 이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죠. 이게 이제 나일강인데요. 이집트는 뭐 요즘은 여기에 이제 애수한 댐을 져서 관계 시설을 해서 물을 조절하지만 옛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집트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 이 이집트 나일강의 상류에서 비가 쫙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쫙 내려서 이게 홍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땅을 쫙 적시면, 그 땅을 적시면 거기다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이 강의 깊이가 16규빗이 되면 아주 적절한 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규빗이 범람이 되면 물이 꽉 차 있다가 물이 이제 점점 빠지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강이 쫙 젖어 있고 여기에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빠져서 파종을 하면 이 물이 있었던 땅에서 수확을 얻게 돼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6규빗인데 이게 16규빗을 넘어가서 18, 20규빗이 돼서 많이 물이 너무 많아지면 이 물이 이 민가까지 쳐들어오고 뭐 난리가 나고, 중요한 것은 물이 천천히 빠져서 적절한 시기에 파종을 못하는 거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6규빗 밑으로 내려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물이 충분히 퍼져나가지 못해서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된 거죠. 16규빗의 적절한 양이 물이 범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7년은 너무 많았든지 너무 적었든지 어쨌든 흉년이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고 이걸 이용하셔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특별한 활동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뭐냐면 흉년에 개입하신 게 아니라 꿈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려줌으로 요셉에게 기회가 났고 요셉의 기회가 됨으로 요셉이 반전할 수 있는 일들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애에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이 언제 있는가? 그땐 몰랐었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내용인데요. 형들을 만난 요셉입니다. 드디어 흉년이 되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이 형을 만나는 이 장면은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이 꿈의 성취를 본다는 것이죠. 그가 전에 꾸었던 꿈들의 성취를 보는 것이에요.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섭리적 만남은 과거의 일과 대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꾸는 서로 이게 비교돼서 반대가 되지만 비교된다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팔기 위해서 구덩이에 넣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기들이 서로 말한 것처럼 이 형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이 갇혔을 때 자기들이 요셉을 가뒀던 일,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 이런 거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저지른 일은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편이었다면 그런 생각이죠. 내가 잘못한 일은,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좀 지어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를 받고자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이 반드시 다른 잘못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없는 모습을 보고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식량이 떨어지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베냐민에게 아주 편파적인 호의를 베풉니다. 그에게 5배의 식량도 주고 그리고 소자야 하고 아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물론 자기 엄마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도 했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아주 편애하는 모습 속에서 형들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시기에 질투했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일부러 호의를 많이 베푼 것입니다. 그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아무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누가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중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이 나쁜 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가 사기쳐서 잘 될 수 있지만 그건 결국은 자기 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너무 시기 질투하거나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또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이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혹시나 뭐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특별히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자루를 열어봤더니 돈도 그냥 있고 베냐민의 자루에 뭐 은잔도 들어있고 아주 놀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 때문에 형들을 아주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볼 것은 베냐민 덕분에 형들은 선대를 받았죠. 호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변에 우리 덕분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내용을 보면 이 점치는 잔입니다. 이야기를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짐 속에 자신의 잔을 집어넣죠. 이 일을 왜 했냐?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 잡혀왔을 때 베냐민이 범위로 지목했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를 요셉이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별히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냐면 유다가 지목을 받습니다. 지목을 받는 게 유다에게 관심이 집중되죠. 왜냐하면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모든 짐을 지겠다고 나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받았던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기려고 했냐면 요셉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자기들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약속의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나타났었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실제로 몇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셋째 아들이 유다고요. 넷째 아들은 유다예요. 레위고, 셋째 아들이 레위고,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나타납니까? 지난가에도 유다의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 사실 여러분, 요셉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왜 유다의 지파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유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받고 이 아들은 살려보내십시오. 이 아들이 못 가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했고 대속주 되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역할을 했죠. 나서서 자원해서 대속물로 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유다와 같은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서야 됩니다. 아니, 모두 일을 안 하고자 할 때 나서서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들이 꺼리는 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자청해서 할 때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목요일 다섯째 날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드디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죠. 더 이상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더 이상 자기의 동생을 어려움에 처할 그런 옛날의 형들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당한 고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는 이유 없이 애굽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는 정말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정말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이런 극악무도했던 옛날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그 어떤 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을 겪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라는 경험이 이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은 애굽에 갔고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앞에 절하는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언적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섰지만 요셉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